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그 땅 가운데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바로 앞에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적 건의를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의 말을 인간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신적 건의를 그에게 내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지금까지 애국인들에게는 생명의 젖줄 같은 그런 곳입니다. 풍류를 주었습니다. 넉넉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자신들에게 풍류를 주었던, 자신들에게 복을 주었던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함을 통해서 더 이상 그들에게 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은혜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개구리가 올라와서 바로를 공격합니다. 더 이상 바로가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개구리는 바로가 원하는 시간에 모든 애국인들 가운데서 다 떠나 밖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체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더욱 완강해집니다. 완악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보너스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의 대가죠. 맛보았지만 그 은혜대로 살지를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모르고 불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심판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로에게 보너스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이 바로 이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은 2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말을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어쩌면 뜻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처음부터 시작하십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다는 겁니다. 불변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 하면 좀 됐겠지. 아유, 이 정도 하면 말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두들겨 폈으면 됐어.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면 또 하지. 이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은요, 이렇습니다. 자기가 잘한 것과 그리고 잘못한 것을 가감하여 스스로 만족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두들겨 맞는 것은 맞는 것이고 아직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순종에 대해서 또 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한 세대 정도 때렸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도 돌이킬만 한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나서에 보면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까? 안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니느웨의 반대편인 다시스로 향합니다. 배를 타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을까요? 정반대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강풍을 내리셔서 요나의 그 앞길을 막으십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빠져 사흘 밤낮으로 물고기 배 속에서 그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물고기 배 속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 뭐라 말씀합니까? 그래, 너 지은 죄를 그만큼 받았으니까, 그 대가를 받았으니까 이제 좀 쉬거라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뜻은 불변합니다. 아무리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불변해요. 근데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마치 자기의 생각으로 바꿔버립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야 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있는데 그 뜻을 내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변경해 버린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계속 혹시나 버티고 계시고 있습니까? 요나처럼 가지 않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불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성장케 되는 겁니다. 성장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내 생각대로 바꾸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진리 안에서 날마다 성장을 거듭하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연차가 있어요. 근데 10년, 20년에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 연차에 머무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연차가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만큼 공짜로 만들어지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공짜로 많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도 1+1 내지는 50% 세일, 아니면 30% 세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결코 공짜 없어요. 1+1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좋아서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뒤처지고 우리의 신앙이 지금까지 이루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날마다 빠르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십시오. 자꾸 내 생각으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알면서도 지체하거나 그리고 그 뜻을 이루려 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을 다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 바로에게 어떤 재앙을 또 내리십니까? 21절 보니까 파리떼 공격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국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져갈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파리떼를 보내십니다. 여기 이 파리떼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파리와 동일한 파리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모기를 포함한 그런 곤충떼이든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성경자들은 가축들에게 새까맣게 덤벼드는 새파리 있죠, 새파리. 그런 거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파리떼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살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심판, 이 재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이 파리 정도에 머물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고요, 사람을 고통을 주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파리와는 다른 종류의 그런 곤충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파리떼의 공격, 우리가 여름에 가장 싫어하는
벌레가 뭡니까? 파리 아니면 모기입니다. 모기도요, 뭐 우리 공격하면 우리가 수십 마리가 공격합니까? 아니잖아요. 밤에 잠을 자면은 우리가 모기가 꼭 몇 마리입니까? 한두 마리예요. 한두 마리. 그것 때문에 잠을 설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민감하신 분들은 어때요? 불을 켜가지고 한밤중에 새벽에 불을 켜가지고 그 모기를 잡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기 파리도요, 한두 마리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그 파리떼가 하늘을 새까맣게 덮을 만한 그 파리떼가 공격을 한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의 이 눈, 귀, 오만 데 다 붙을 거예요. 심지어 내가 묵고 있는 밥그릇에도 그 파리떼가 가득하게 붙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한번 내가 TV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 남해 쪽에 해안가예요. 남해 쪽 해안가인데 그 지역은 이 갯벌에서 까다구한 이 벌레 떼가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이제 그 깔다구를 찍었는데 이 하늘이 시커매요. 낮인데 이 해가 잘 통과할 수 없을 만큼 까다구가 엄청나게 가득한 거예요. 근데 깔다구는요, 우리 몸에는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피해를 주지 않아요. 그냥 이 갯벌인 데서 이제 유충을 낳아가지고 이제 생기는 건데,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 않지만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빨래를 해놓으면 그게 새까맣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말라가지고 개보면 그게 까다구가 다 죽어가지고 붙어 있는 거예요. 두둑두둑 붙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생활 안 되겠어요. 밥을 먹어도 거기에 밥그릇에, 국그릇에 떨어지는 거예요. 생활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봐도 참 생활이 자체는 안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애국 온역에 파리떼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공격하시는데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 군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군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땅에서 가장 미약한 곤충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그 곤충들 앞에 손을 듭니다. 이것은 바로의 건세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애국 원역에 전역에 이 바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강합니다. 근데 그 막강한 건세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파리떼에, 이에, 개구리에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하나님의 이 정규군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미약한 곤충만 들어도 바로는 항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우리는 늘 틀에 박힌 생각을 늘 합니다. 이 땅을 항복시키려면 군대가 몇 명이 필요하고 물자가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또한 전략을 짜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미미한 그 곤충들을 통해서라도 그 바로의 손을 항복하도록 만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개구리, 파리, 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바로가 애굽을 통치하는 건세를 가진 자이지만은 그러나 그 건세를 뛰어넘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위대한 통치자이신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신 그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파리의 재앙에서 한 가지 독특한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 재앙까지는 애굽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다시 말해 고센을 구별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파리 재앙부터는 엄격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재앙에는 구별이 없었다는 뜻입니까? 예, 분명한 것은 알 수는 없지만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씀하기를 지금까지는 구별이 없었다는 겁니다. 구별이 없었다. 아마 같이 그런 재앙들을 보았고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을 이제부터는 구별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재앙들을 그냥 고스란히 입었습니다. 피해를 입었죠. 이제부터는 무한정으로 애굽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취급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이 고센에는 파리 때를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재앙이 우연히 만들어진 재앙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 TV를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아프리카에 메뚜기 떼가 극성을 부렸어요. 메뚜기 떼가 지금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지금 지구 곳곳이 병들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홍수가 치면 어떤 지역에는 흉년이 치고 어떤 지역에는 눈이 엄청나게 부어지면 어떤 지역에는 너무도 강렬한 그 태양빛 때문에 온 농작물이 다 죽고, 근데 또 이번에 보니까 아프리카가 지금 비 피해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더 붙여서 메뚜기 떼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메뚜기 떼가. 메뚜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메뚜기 아니에요. 큽니다. 메뚜기가 커요. 아프리카 메뚜기는. 우리 토종 메뚜기는 작거든요. 근데 메뚜기가 엄청 커요. 그런 메뚜기가 농작물을 갉아먹습니다. 이제 홍수 피해를 통해서 조금 건졌던 농작물을 메뚜기 떼가 다 똑하나 먹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고센을 구별하신 것은요, 이 재앙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우연히 개구리가 올라오고 그리고 이가 생기고 파리떼가 공격하는 것, 이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건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이 백성을 내가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흉년이 되면 함께 굶주리고요. 또 비가 많이 와서 비 피해를 또한 함께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눈이 많이 와서, 아니면 너무 추워서 한파 피해도 같이 입을 수 있습니다. 요번에 이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사태에 예수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내지는 교회에 피해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예수 믿건 믿지 않건 간에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땅에 또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무한적으로 자기 백성을 불신자와 함께 취급하지 않습니다. 같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그들의 고집과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징계지만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다르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오늘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자신의 고집과 불순종에 의해서 징계의 차원에서 받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 그래서 그 영적 유익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볼 때에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또한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권한 주실 때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 앞에 나와 있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의 재앙, 이 재앙, 파리떼 이런 모든 이 세 가지 재앙이 그들이 왜 이 재앙에 함께 애굽인들과 함께 고통을 받습니까? 우리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전에 세 가지의 재앙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야만이 애굽의 재앙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애굽에 임하고 있는 이 재앙은 우리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구나. 우리의 문제. 지금 애굽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잘못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런 엄청난 고통을 이 땅 가운데 내리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있을 모든 재앙들이 결국 누구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고통당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있어야 될 우리지만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어. 하나님도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베푸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렇습니다. 만약 이 백성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릴 겁니다. 또다시 벽돌수나 집을 어디에서 구할까 이런 것만 생각을 할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고 이 땅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모든 것들은 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특권이에요. 이 땅이 고통당하고 이 땅이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우리 못 본 채하고 그냥 당신들이 위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가 아니에요. 우리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또한 관심을 가지시고 들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이 파리떼 공격을 통해서 바로가 또 굴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것을 보면 바로가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하는데 25절 말씀 봅시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어디에서 드리라 합니까? 이 땅에서. 애굽 땅을 떠나지 말고 이 애굽 땅 안에서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 땅을 떠나라는 겁니다. 이 땅을 떠나라. 애굽 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는 떠나지 말고 여기에 예배를 드리라 하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예배 드려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 바로가 큰 인심을 쓰는 것 같아요. 큰 인심을. 내가 큰 인심을 베풀 테니까 너희들 예배를 드리되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드려. 이거죠.
겉으로 보면 참 인심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교활한 타입입니까? 오늘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너희들 예배 드려. 너희들 예배 마음껏 드려. 그러나 일요일만 예배 드리고 요 생활은 바꾸지 마. 다른 날은 너희들 마음대로 살고 일요일 한 날만 예배 드리면 돼.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의 삶. 근데 지금 사탄은 우리에게 예배 삶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드리지만은 언제만? 이날만 드리라는 거예요. 이날만. 평상시 때는 예배 삶이 없는 너희들의 삶, 너희들이 원하는 삶, 너희들이 구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일요일 한 날만 예배를 드리라. 우리는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요일조차도. 주일조차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탄 마치 임신을 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타협을 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 타협을 우리 결코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사탄이 임신 선 것처럼 마치 내가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오직 이날만, 이 주일만 예배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삶이 예배로서 나올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 있든 간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 밖에 있든, 안에 있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가정에 있든, 아니면 회사에 있든, 학교에 있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하고, 우리 그 앞에서 예배자로 날마다 나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더 무서운 타협이 나옵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에 시작. 바로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가기는 가되, 쉽게 말하면 애굽 땅을 벗어나기는 나되 멀리 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되 빨리 다시금 돌아와서 벽돌 찍는 노예 상태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안에서만 거룩을 원한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만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해야 될,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은 이것만 거룩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윤리는 뭡니까?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한 자로서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곳에 예배 드린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우리는 또 예배로 나와야 합니다. 모레도 예배로 나와야 돼요. 매일매일 1년 365일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배자로서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옛 질서와 단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또한 원합니다. 자, 그런데 26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니까 26절에 모세 이르되 그리하면 부도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한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지금 모세는 자신의 뜻이 이러하기 때문에 안 된다 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억지를 부리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애굽은 가축을 신으로 모십니다. 근데 그 가축을 신으로 모시는데 그 신을 죽여가지고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 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도는 뭘 숭상합니까? 소를 숭상합니다. 힌두교는.
소를 승성해요. 심지어는 차가 가는데 소가 차를 막아버립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뭐 좀 소를 치워서라도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는 소가 지날 때까지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지를 못해요. 왜? 소를 순종하기 때문에. 소가 신인데 신이 그냥 자기 스스로 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애굽도 그렇습니다. 가축들을 신으로 모시기 때문에 죽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목축 때문이었어요. 목축. 짐승을 키우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애굽은 목축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경멸히 여깁니다. 목축을. 그래서 구별하여서 이 고센 땅에 머물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고 뜻이 있는 게 분명한 거예요. 자, 오늘 모세가 지금 이렇게 바로에게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그가 여러 번의 싸움을 통해서 이미 마음의 안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싸움이 자기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가 참으로 거짓되고 그 거짓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늘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또 바꿔버리고 거짓되고 거짓말하고 이 모든 책임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바로를 믿지 않습니다. 그 대신 모세는 바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삶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파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은 분명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뜻은 환경이 바뀔지라도 결코 바뀌지가 않다는 사실, 불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로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는 언제나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교활한 타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그 신앙 앞에 타협이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실 때 그 예배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는 오늘 이곳에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서 있는